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에 나누어서 공부할 건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온전하시고도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세상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창조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요술이나 마술 같은 걸 아주 능란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능력이 정말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고 개코군형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코군형이라고 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은 모든 것이 능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듣고 세상을 참 모범적으로 살 수 있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도덕군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시작과 끝을 다 예정하시고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시작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자기들처럼 세상의 도덕군자들처럼 그런 교훈이나 말하고 있는 그런 성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오해요. 지옥에 가기 너무 좋은 그런 믿음이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것은
그냥 왔기 때문에 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이분이 모든 것을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또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앞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예정 안에 들어있는 그 일을 지금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시고 계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곧 우리에게 영생, 즉 영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이춘우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 생명의 말씀을 성경을 들어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밴드에도 보면 어떤 분이 목자님의 뜻이, 저는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게 저의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무슨 작게는 뭐 사람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내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님의 뜻이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율법 안에 있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회개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또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기는 미련한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알았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이제 오늘 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복은 몇 개라고 했죠? 8복. 근데 그럼 8복이라고 하면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예? 5복. 왜 7복, 5복이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신약이나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한 가지예요.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오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갖다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부를 것이요. 배부르게 되는 게 뭐예요? 배부르게 되는 게 뭐예요? 거기 그 읽은 말씀에 있잖아요. 배부르게 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참 되게 웃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배부르게 된대요. 이게 배부르게 되는 게 복이에요. 자, 이제 왜 배부르게 되는 게 복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예,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의에? 그러니까 의는 뭘 말하겠어요? 의는 사람이 자기가 막 자기를 지켜서 이렇게 떳떳하게 되어지는 게 그게 의일까요? 예? 네. 아니, 이게 질문을 하면 질문의 의도를 똑바로 들으세요. 사람이 자기를 막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보여지는 그 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의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막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만큼 의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온땅교회 어떤 목사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어린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애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게 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물론 요즘엔 그런 애들도 있죠. 뭐 밖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 그리고 자기가 혼자 먹고 살아. 그러면 그건 이미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문 돌리고 뭐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버는 거는 그때 자기 용돈 버는 거지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는 부모가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어서 먹는 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롭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느냐? 그건 이제 이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 다시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이제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가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그걸 자꾸 사람들이 자기 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의 의가 내게 없어서 그 의를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그걸 가져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그걸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써도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줄이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좀 자주 굶는 사람들을 두고 줄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줄인다라는 말은 굶주려서 아사 상태가 되는 것을 굶주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성경에서는 어떤 때에 썼냐면 구약 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아니죠. 창세기 같은데 창세기 41장 55절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약속을 하실 때 횃불 언약을 하실 때 뭐라고 언약을 하셨느냐 하면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각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이 야곱의 아들이 몇이 있죠? 네, 12. 그러니까 빨리 탁탁 안 나와요? 12이 있는데 그 12 아들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 왜 이게 지금 이거는 그걸 공부하자는 건 아닌데 왜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했을까요? 예?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게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이죠? 예,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팔게 하고 팔려가게 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해요. 근데 거기서 이 애굽 왕의 꿈을 꾸죠. 근데 꿈을 꿀 때 무슨 꿈을 꾸느냐면 그 잘 익은 벼이삭과 아주 빼짝 마른 벼이삭이 나오는데 그 빼짝 마른 벼이삭에 잘 익은 벼이삭을 덥석 먹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소가 나오죠. 좌우지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걸 꿈을 꾸고 나서는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을 하라고 하고 이제 못하니까 하나씩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이 그 같이 있던 사람의 그 간수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요셉을 왕에게 천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꿈을 잘 해석을 해주고 7년 동안 풍년이들 그 이제 꿈을 해석을 하니까 왕이 요셉을 뭘 시켰어요? 총리 대신을 시켰어요.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7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잘 이게 나무 돌아가니까 7년 동안 곡식을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이제 다음에 올 7년 흉년을 대비했어요. 7년 흉년이 시작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 55절인데요. 예, 강해 관련 성구 1번이에요. 애굽 온 땅이 주림에 이게 굶주린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애굽 백성이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이 주림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이 성경은 그냥 우리 말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느낌도 없고 이해도 없어요. 근데 이 줄인다라는 말은 굶주린다라는 말이고 지금 애굽의 상황이 어떠냐면 7년 동안 흉년이 들 건데 그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상태가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며 목마른 자, 이렇게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말은 의에 대하여 굶주리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그 상태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구하는데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구하는데 스스로 의롭게 되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겠지요. 그런데 정말 율법을 통해서 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된 사람을 굶주린다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그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라고 그러죠.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이 목마른 자는 이제 굶주린다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목마른 자도 대개는 좀 이해가 가겠죠? 어떤 상태의 목마른 걸 말하냐면 그냥 한 여름날에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갈증이 나는 그런 상태의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3절인데요. 2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우지간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이 가라다라는 이 갈등을 느낀다는, 목마르다라는 거죠.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목마르다라는 말이 이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그 뜻이에요. 그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목마른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와 우리의 생축과 우리가 목말라서 죽게 된 상태가, 그게 목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타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생수가 넘쳐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예표예요.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갈증에 대해서 이런 상태의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하여 정말 굶어 죽게 생긴 상태, 즉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나는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죽어도 의를 찾을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는 상태,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의에 줄이고라고 하는 것이고, 목마른 상태는 그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생축과 우리 그 자녀들을 목말라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하는 이런 상태의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다라는 말은 아니죠. 자기 육체들이 목마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후에 3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목이 말랐어요. 그 육체가 목이 말랐다는 말이에요. 그 목마르다 하는 그 목마른 것이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른 그 목마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된 것이 목마르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4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양식과 또는 물이 없어서 가라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의 영적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그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없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게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서 그걸 이루려고 보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의를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굶주린 자가 되고, 의를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목마른 자, 곧 죽을 것 같은 굶주림과 목마른 자가 되어서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서 너희가 정말 의에 대하여 굶주린 자요,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되었더라면 복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복이 뭐예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복이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아니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한테 뭐 줘야 돼요? 뭔 천국을 줘요? 배고파서 죽게 생긴 사람이 뭘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되잖아요. 양식을 줘야 된다고. 그게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양식을 먹고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준다라. 그래서 배가 부를 거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또 예수님이 풀어주는 율법을 그렇게 들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6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절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또 7번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이제 의에 대하여 줄이고 굶주리어서 죽을 것 같고 또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배부름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배부름이 뭐냐면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를 새가 없고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늘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성경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이제까지 한 것도 잘 했지만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230개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만 다 온전히 다 이해를 하고 여러분께 되면 여러분들은 목사 안수 받을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르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안 먹죠? 그런데 배부른 사람은 나가서 뭘 하냐면 다른 사람 먹여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속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율법 풀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먹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면 그 율법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은 이게 지금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6월절 어린 양이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곧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 율법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6월절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이 잔은 내 피라. 새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율법을 잘 못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얘기가 나오는데요. 레위가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다 잘 모르는데 레위가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했어요. 장자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들을 구원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인데 그 프린트를 제가 다른 데 했는데요. 그 뒤편에 프린트 뒤편에 보면 민수기 8장 4절 14절부터 19절까지를 프린트를 했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의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 레위인의 대속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대속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 인터넷에서 그 레위인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잘 들으세요. 애굽에서 건져내 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누구를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대신에 이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장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무슨 뜻이 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걸 이렇게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말은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애굽의 장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존재들, 즉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들은 어떻게 다 죽었어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장자들은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누구께 됐어요? 그게 우리가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앞에서 죽어야 될 것들을 살려주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다시 바쳐져야 되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이면 그럼 구원해 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넌 죄가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대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나 다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는 놈마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이, 선택한 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놓을 때 하나님께로 속해졌던, 하나님께로서 구별하셨던 모든 장자들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장자들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너희가 아론과 그 자손들, 즉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일을,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죽지 않아요. 그럼 이제 레위인이 장자들, 이스라엘에서 죽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어야 했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해서 장자들이 살았어요. 이제 그건 뭘 말하느냐면 장차 이 레위같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한 그 대속주, 즉 메시아가 와서 세상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레위인의 대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11조도 먹고 하나님의 성물, 제사에서 나온 음식들을 먹는다고 할 때, 아, 제사장 그 성전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레위인들에게 줄 때마다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레위가 먹어야 되냐? 레위는 너희를 대속한 대속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이제 그 민수기 18장 19절인데요. 8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이게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물을 레위인들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주는데 그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언약은 뭘까? 뭐 이렇게 굴리는데 성경에서 항상 언약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구약에서는 다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 언약은, 소금 언약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에게 11조와 하나님의 성물을 음식으로 주는 그것은 레위인과 같은 이 장자를 대속한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대속할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레위인이 먹는 음식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네. 이해가셨죠? 네. 이쪽도 다 이해갔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11조가 지금 레위인이 먹으니까 11조는 우리가 레위인을 먹이기 위해서 내야 된다. 정말 너무 미련하고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이렇게 영원한 소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고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곧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그냥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줘서 그런 거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 쫓아오는 인간들은 다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율법에 내가 두 가지만 들어서 얘기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과 레위인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톱 10가지 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하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어디든지 피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어디를 읽고 나서 세상에 관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고 가르쳐주면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건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미 설교를 드린 건데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목사님 설명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소금은 이 돌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양들이 갖다 놓으면 양들이 소금이 갈등이 나고 소금이 필요하면 가서 핥은대요. 그래서 핥아서 소금이 맛이 떨어지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 소금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약속이라? 소금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약속이 몸이 건조하게 되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지금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맛을 잃은 소금덩어리 돌을 밖에 버린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소리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은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긍휼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는 거의 프린트를 했는데요. 엘레몬이라는 말로 이제 헬라어는 사용을 했는데요. 그 헬라어를 엘레몬이라고 번역을 한 본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긍휼히 여김을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면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생명이 있다라고 앞만 말해봐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 즉 형제를 자비하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일서, 이제 우선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죠. 11번인데요. 그 레위기, 그러니까 모세오경, 즉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뭘 좀 도와주고 돈 몇 푼 집어주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을 때 나를 살리는 것처럼 살려주고, 또 목마를 때 내가 목마른 것처럼 목을 축일 수 있게 해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없을 때 입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망에 빠져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해주지 않는 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게 무슨 돈을 좀 도와주고, 무슨 뭐 배부르게 뭘 먹여주고 구제하는 게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지금 형제에게 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물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물론 이제 다 했어요. 제가 다 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양과 염소에 대한 설명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12번인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이제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얼마나 외쳐야 돼요.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을 내가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형제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즉 사랑과, 즉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누어 줄 때 그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 예를 하나 들자고 하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뭐 사극 같은 데서도 나오니까, 지방의 한 고을에 원님이 사또가 뭘 말하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죄가 커요? 아니면 임금님이 뭘 얘기를 했는데 거역을 했어요? 그럼 어떤 죄가 커요? 임금님이 얘기하는 거역한 죄. 당연하죠. 물어보나 마나.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용서해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언제 사하여 줬어요? 그게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그 예수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어떤 반전 속의 반전이 그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가서 원수 지지 말고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걸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며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참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율법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이제 가난한 자가 내 이웃이고 내 형제예요. 우선 이스라엘 안에서 볼 때 형제고 거기는 조상 대대로 한 혈육이에요. 왜?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다 야곱의 후손이고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다 가난한 자가 다 자기 형제라는 말이에요. 내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그 이웃이 누군지 나오죠.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자기는 그런 거 다 잘했다니까? 그럼 이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줘야 안 돼요? 줘야 돼요. 근데 말은 그거 다 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걸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율법이 시키는 거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자기 편한 대로 지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너희가 이렇게 잘못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걸 너희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율법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갔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세 번째 그 복이 있나니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 죄 짓지 않는 마음? 사람들은 이 청결하다 그러면 무조건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뭐 순결하고 죄질 마음도 없고 막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즉 물론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퓨어 또 순결하다 무슨 깨끗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이라는 말은 이제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그런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해에서도 말씀을 드리죠. 순결하라라는 말은 뭔가 섞이지 않은 걸 말하고 어떤 거짓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결하라라는 말은 시편 24편 4절에 보면요, 이 16번인데요. 청결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은 잘 안 될는지 모르지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가지는 어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뜻은 바디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사실 참 애매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이 참 많이 있죠. 자매님 졸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또 거짓 맹세를 하진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허탄한 데, 즉 허무한 데 두지 않고 또 거짓 속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면 율법을 이제 사람들이 지킨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기만하죠. 이제 그게 뭔지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보세요. 계명은 순결하다라는 이제 그게 청결하다는 말인데요. 시편 19편 8절인데요. 17번인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눈을 밝게 하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순결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즉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를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거짓이 없고 또 아무런 허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허망하지도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결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순결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허탄하지도 않아요. 허탄하다는 말은 공허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허탄하지도 허무하지도 거짓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가 막 의로워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러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기 전에 먼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떠난 걸 내가 깨닫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다. 그런 사람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다 할까요? 자,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분은 있어요. 그 누구예요?
모세. 어디 방 예? 사도방 모세. 모세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자는 있어요. 그게 사람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본 분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이 22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못 봤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만으로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물어볼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면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곧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속이고 자기를 속인 거예요. 율법은 순결하니까 거짓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어요. 허무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그러니까 청결한, 즉 거짓이 없고 순결한 대로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나타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순수한,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허탄한 것이 없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책망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닌데 그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그게 외식이에요. 즉 율법으로 내가 의인이 되지 않았는데 의인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자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율법을 허탄한, 즉 허무하거나 거짓되지 않은 것으로 지키는 자는 그 마음이 그 자는 예수, 즉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하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곧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1시간 5분이 지났는데. 끝내세요. 뭐 또 다음에 꺼내요. 지금 하면 1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많이.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다음 금요일에 이어서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그 말씀을 뭐 한 5분 만에 정리를 할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을 지켜왔어요. 근데 참 이 숫자를 얘기를 하면 참 너무 허망하죠.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1446년경에, 즉 다시 말하면 거진 1500년 전에 이 율법을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 율법을 근 1500년간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500년이나 지켜도 몰랐던 율법을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정말 뭔지 개뿔도 몰라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안식이 뭔지, 그리고 대속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너희는 왜 이걸 지키지 않았느냐, 왜 이걸 몰랐느냐라고 하면 변명할 말이라도 있죠. 왜냐하면 뭐 1500년이나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건 잠깐이니까 내가 그걸 잘 몰랐다. 조금 이유가 되죠? 이유가, 뭐 어쨌든 이유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변명을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도의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시기 이전에 율법에 대하여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 완전하게 율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시고 사도 바울과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2000년 동안 공부한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부할 기회가 너무 없었습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물론 오늘을 사는 유대인들은 그것도 핑계가 안 되겠죠.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책망을 받겠죠.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희들을 심판하리라, 또는 남방 여왕이 저희들을 심판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가서 회개를 외쳤는데 니느웨가 회개를 했어요. 남방 여왕은 그 먼 데서 솔로몬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요나보다 큰 얘기가 여기에 있고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니 너희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1500년 동안이나 율법을 지키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으며 또 수없이 많은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다 성경에 해설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똥꼬집을 내세우지 말고 귀가 있어서 들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지 말고, 정말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지금도 막 인터넷에 유명하다는 목사를 다 쫓아다니면서 거기 저한테 와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럼 나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다른 목사한테도 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해. 그럼 뭐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도 다름이 없이 똑같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파. 제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설교 잘하는 또는 잘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듣고 깨달아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냥 교회에 열심히 가서 성경 많이 알고 남들에게 성경을 조금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튼 귀가 있다고 할 때 그래도 뭔가 들리면 좀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발 진리를 들었으면 진리를 깨닫고 그냥 한 군데만 파세요. 그냥 한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딱 흘리고 다니지 말고 좀 제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풀어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율법 풀이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든 그 구원 계획을 담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이나 윤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아버지여 저희가 잘 압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생명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